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소리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지 못했어도 인사는 힘차게 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농경사에서 가을이 되어 무르익은 오곡백화를 추수한 다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지금은 농경사의 삶이 일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추수감사주일의 본질, 감사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마음에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바울 사도는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삶은 지난 날과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할까?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이 바울 사도가 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을 이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삶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가는 에너지, 그 길을 가는 힘과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다면 길 위에 서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은 머릿속에 많은데, 말씀의 지식은 풍성한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 말만 풍성한데 삶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한다. 그리고 이단의 사슬에 빠기 쉽고 또한 사단 마귀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을 너무 잘한 바울 사도는 앞서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그 말씀이 삶이 되기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그 말씀이 힘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선포되게 되는데, 자,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여러분, 늘 말씀이 영화 보듯이, 동화책 듣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파고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은혜를 풍성케 받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감동이 있고 나에게도 눈물이 있고 이렇게 애써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밭을 쟁기로 갈듯이 갈아엎음이 있어야 돼.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기도의 나의 모습을 지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냥 막연하니까 사지선다형으로 1번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면 기도한다. 2번 종종 기도를 한다. 3번 자주 기도를 한다. 4번 매일 기도를 한다. 여기서 입가에 싹 미소가 지면서 나는 매일 기도를 3번씩 해요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나는 매일매일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 나는 4번입니다. 여러분 그거 빼놓고, 그 기도 빼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먼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합니까? 계속해야 된다.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따라서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쉬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일까? 바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뭐다? 호흡. 다시 한번 영혼의 뭐다?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가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아가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면, 아가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으앙하고 우는 거잖아요. 으앙이 아니라 으앙 이렇게 울겠죠. 하여튼 으앙하고 우는 것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처음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엄마 뱃속에 있던 아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 앙하고 우는 게 바로 처음으로 아가의 생애에 있어서 처음으로 앙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즉 자궁 속에서 헤엄치고 살다가, 자궁 속에서 헤엄치고 살다가 이 자궁 밖으로 나와서 숨을 처음으로 쉼으로 말미암아 폐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폐가 쫙 펼쳐지면서 앙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가들이 처음 태어날 때 이 울음소리 크기가 어떠냐, 지속성이 어떠냐는 그 아가의 건강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예요. 우렁차게 우는지 아니면 그냥 울다 말다 하는지, 그 지속성이 어떠는지, 이것은 아가가 태어났을 때 그 아가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표다. 여러분, 아가가 태어났는데 호흡이 불안정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호흡이 불안정하면 숨을 쉬었다가 또 멈췄다가 또 쉬었다가 멈췄다가 이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그러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이 호흡이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종종 코골이 아저씨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가면 코골이 아저씨들끼리 한 방에다 모아놓으면 서로 대결을 하죠. 서로 누가 세냐 배틀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방은 아주 치열하죠. 근데 이 코골이 아저씨들 가끔 보면요, 그냥 드렁드렁 코를 골다가 갑자기 고요로 접어드는 순간이 있어요. 숨이 딱 멈춰버려. 그리고는 조용해져요. 우리가 숨을 한참 몇 번을 하는 동안에도 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고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죽었나? 라고 이렇게 보면 갑자기 뚝이 무너지듯이 뭐가 그냥 터져나가듯이 하고 숨을 확 쉬죠. 그리고 또 드렁드렁 하다가 탁 멈춰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하고 숨을 내쉬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무호흡증이라고 그러죠. 무호흡증. 이 무호흡증은 급사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급사.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뭐다? 호흡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무호흡증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에 있어서 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안 된다. 숨이 거의 끊어질 때까지,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까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까지 조용하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그냥 팍 하고 뱉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가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그러한 기도 생활 우리는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숲속으로 등산을 갈 때가 있죠. 근데 보면 이 나무,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 높이 쭉쭉 치솟아 가득 숲을 메우고 있는 곳, 이 휴양림 이런 데 딱 접어들면 우리도 모르게 심호흡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숲속에 가득했던 맑고 맑은 산소들이 우리의 폐를 쭉 파고 들어오죠. 호흡을 크게 하면.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상쾌하고 너무 좋잖아요. 신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바로 이 성전이 그러한 숲과 같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고 성령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 4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다음으로 기도는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초신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기도 어떻게 해?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음 이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음 이어서 간구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거는 순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감사가 기도를
지나가야 된다. 아멘. 기도가 이 감사가 기도의 중심에 흘러야 된다. 그래서 감사를 근거로 회개를 하고 감사를 근거로 간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중심, 우리들의 기도의 중심은 뭐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이 간구가 우리들의 기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구는 뭐가 담겨 있냐면 결핍이 담겨 있어요. 이 간구에는 결핍이 담겨 있어요. 근데 감사에는 은혜가 담겨 있다. 아멘. 감사에는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 셋씩 모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모아지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감사 기도 속에서 모아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까?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울 사도의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들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러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나에게 하게 하셨구나. 즉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생각되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특별한 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6살쯤 되었을 때 우리 시골 동네 앞집 텁수라는 친구와 연꽃을 따러 갔습니다. 저희 시골에 아주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근데 들판 가운데에 우물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큰 우물이었어요. 직사각형으로 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어요. 제가 제 아버지한테 어떤 우물이라고 물었더니 일제시대 때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공장을 짓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물이 필요해서 그 큰 우물을 거기다 파놓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 연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텁수, 여러분 이름이 텁수, 얼마나 부잡했으면
아버지 엄마가 이 텁스라고 바꿔버리면 그만큼 부잡한 이 텁스와 순하디 순한 저와 함께 이렇게 연꽃을 따러 간 겁니다. 그래서 연꽃을 갔는데 이거 부잡하잖아요. 부잡하니까 덮벅덮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연꽃을 따러 거기에 갔는데 이 턱이 없어요. 그냥 반듯하게 돼서 이렇게 바로 우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거 연꽃을 따러 가는데 연꽃이 안쪽에 있잖아요. 가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려다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6점 먹었는데 물에 빠져갖고 수영을 못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뽀로록 하면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하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닿지를 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 들판에서 일하던 어떤 아저씨가 뛰어왔어요. 우리를 보고 뛰어와서 이 나무, 큰 나무 하나, 있다는 나무를 하나 내서 잡아당해서 텁스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텁스의 손과 꽉 서로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애를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물속에서 6살짜리가 못 끌어내죠. 그냥 같이 물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때가 사람들이 많이 일할 때가 아니에요. 거의 들판에 사람들이 없는데 그 아저씨 혼자 들판 안에 일하고 있었고, 그 아저씨가 우리 조그마한 우리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이 벼나 이런 게 가려서. 그런데 이 아저씨가 어쩌면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었고 뛰어와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 텁스 혼자 물에 빠져 죽었다면 제 기억 속에 이 트라우마는 얼마나 제 마음과 삶을 우울하게 했겠어요. 기도 속에 이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된지 몰라요. 그 한 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혼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 삶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당연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큰 사건과 사고 속에서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소소한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넘치고 넘친다. 가까이에 약 일주일 전 토요일에 누구 결혼이 있었습니까? 우리 수면이와 수민이와 근영의 결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주례를 맡았어요. 근데 그 예식장 앞에 강단이 하얀 대리석으로 돼 있었어요. 하얀 대리석으로. 계단도 전부 하얀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눈이 좋지 않으면 이 계단인지 위인지를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다 하였어요. 근데 제가 이 왼쪽 이 강단 위에 사회자가 서 있었는데, 사회자와 제가 의논할 게 있어서 제가 아래 앉았다가 위로 올라가서 사회자와 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 진행하는 거에서 의논을 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발을 이렇게 내 자리로 내려가려고 발을 내딛는데 제가 평평한 줄 알고 발을 탁 내딛었어요. 근데 그 평평한 게 아니라 계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어떻게 돼요? 확 밑으로 쏠리죠. 그 순간 사회 봤던 친구가 저를 탁 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지켜줬어요. 안 넘어가게. 그 친구가 덩치도 있고 힘이 있었어요. 저를 딱 잡아요. 제가 넘어가는 순간 제가 그 앞에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지 구르지 않으려고 나무를 짚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가 힘 있는 나무예요? 아니면 그냥 모양으로 만드는 나무예요? 모양으로 만드는 나무죠. 제가 그 짚었으면 그 뒤에 앉았던 사람들 모두가 난리 나고 결혼식 다시 예식장 다시 이거 다시 세우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굴렀다면 지금 여기 기부스하고 있겠죠. 그날 저녁 제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일이 생각나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지나치니 모르는 거예요. 은혜였음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서재에서 설교를 하는데 안방에서 애치애치하고 박 목사님이 재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치기 소리를 들으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쩌면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내를 주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 재채의 소리를 듣고 어쩌면 제 속에서 기쁨이 쑥 솟아나고 행복함과 사랑이 이렇게 쑥 올라올까요? 제가 만들어낸 걸까? 제가 이걸 만들어냈을까요? 은혜예요. 그 재치기 소리를 듣고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내 속의 내면의 이 운동, 이 역사,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일상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문제는 잡아내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리고 어려움만 엄청 큰 것으로 다가오는 이 어리석음과 이 못남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면 처음에는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이 느껴지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생각나고 모아지게 된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감사가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 셋씩 모아지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아져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 가운데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를 압박해 두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은 밀려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내 내면을 가득 채워버리게 될 때 근심과 걱정, 밀려왔던 이 수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밀려나간다. 그리고 바로 오히려 어떤 일이 있게 되냐, 그 근심된 일, 걱정된 일, 두려운 일, 바로 그 일들이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바뀐다. 어떻게? 나를 가득 채우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날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지난 날 그렇게 힘든 상황과 나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셨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바로 그 은혜가 내 일을 열어갈 것이다. 아멘. 바로 그 은혜로 내 일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까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현하고 적용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도 늘 감사가 뭐지? 내 삶에 어떤 감사가 있지?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그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다음으로 기도할 땐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땐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집중하여 하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어떤 기도일 때 나도 모르게 집중해서 기도가 되고 간절함으로 기도가 되나요? 어떨 때?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집중해서 기도가 돼.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 그때는 그냥 기도 자리에 딱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세상 잡념 들어오지 않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잡념은 일절 못 들어오고
오직 이 기도에 집중하고 간절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절해진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집중하여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가와 같은 믿음이에요. 아가와 같은. 이러한 기도는 아기의 기도, 아가의 기도예요. 아가의 기도. 사람이면 모두가 하는 아가. 여러분, 아가들이 어떻습니까? 아가들은 자기가 신나고 좋으면 엄마 안 찾아요. 그냥 신나게 놉니다. 그걸로. 그러다 언제 찾느냐? 필요가 생겼을 때. 자기의 필요가 생겼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데 안 될 때. 자기 뜻대로 뭐 잘 안 될 때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막 자꾸 찾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다른 잡념 못 들어요. 오직 엄마에게 집중을 합니다. 엄마. 그리고 엄마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어떨 때는 울면서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는 지금 어떠합니까? 야가의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따라서 나의 필요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그것에 집중하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어서 집중하여 기도를 드리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사랑이 시작되어서 서로를 알아갈 때에 그들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상대의 시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의 말 하나도 놓치지 않은, 상대의 표정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그를 알아갈수록 점점 행복해 합니다. 기쁨이 솟아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기도란 바로 그 하나님과 대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광대한 세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들을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위대함에 압도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압도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내 가슴 속에 차고 들어올 때, 그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 내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아버지의 세계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의 작고 작은 것들에 울고불고 휘둘리지 않는다. 당당할 수 있다. 지금의 내 형편과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활하고 그 엄청난 세계가 내 가슴으로 쑥 들어버리면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것들로
울고 불고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할 수 있기를, 기도를 통하여 가능한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는, 바로 이러함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되 집중하여 깨어서 간절함으로 주님과 친밀함과 그 세계 속에, 그래서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세계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보면 날씨가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확 덮고 날이 깜깜해지면서 천둥 번개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바로 이 땅은 그러한데, 그때에도 구름 위에는 어떻습니까? 찬란한 태양이 비춰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휘둘려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쉬지 않고 계속되는 기도, 그리고 감사가 중심을 이루는 기도, 그리고 깨어서 집중하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기도, 바로 이 속에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만 야 좋겠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이 땅 세상 삶과 구별되는 그러한 멋지고 당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2번 시작. 기도에 있어 감사가 풍성하십니까? 빈약하십니까? 그 이유는? 3번 시작. 기도의 집중도와 간절함은 어떠하십니까?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한 기도의 비중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감사로 기도하기를,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